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는 네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편지고 그러면 첫 번째와 세 번째 편지는 사라졌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있는 것을 볼 때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쓴 편지가 있고, 내가 눈물로 썼노니라는 그 말씀을 볼 때 고린도후서 다음에 후서전에 또 눈물의 편지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은 1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미라.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체가 이제 무너지면 죽으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짓지 않은 새로운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입니다. 장소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영원한 집이니까 천당입니다. 천당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천당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죠.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당을 사모했습니다. 천당 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어느 순간 천성이 되더니 천국으로 이제 통일해서 번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바울이 직접 하나님의 그 천국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존에 있는 살아있는 인간의 경험이 천국과 지옥과 심판을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국은 없고 심판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이 존재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천국이 존재하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 천국이 존재한다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겠지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우리의 행동이 죄로 점철되어 있다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죄를 졌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준은 죄입니다. 사람들이 지옥 간다면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럼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느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교통법규를 어겨서 딱지를 떼었으면
돈을 내기 전까지는 그 교통법규 위반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경찰을 피해 안 낼 수는 있지만 결국은 다 내게 돼 있어요. 끝까지 안 내면 자동차 폐차할 때 몽땅 다 내게 돼 있어요. 돈을 내면 이 법규 위반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의 그 사망과 저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평가하실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양과 염소를 가를 때의 그 부분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오른쪽에 있는 자들, 양편에 있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이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방문해 보았지 않았느냐.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행동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는 주님을 절대 방문한 적도 없고 주님을 병든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그 행동 때문에 천국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선행 때문에 천국 가는 것,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선포하며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가 지옥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나를 돌보지 않았어. 내가 오기 갇혔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나를 관심조차 두지 않았어.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앞을 그랬습니까? 주님이 내 눈앞에 있었으면 내가 안 그랬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너희들이 교회 열심히 다녔구나, 헌금도 많이 했구나, 충성했구나, 장로님이었네,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양과 염소의 그를 가를 때 사실은 문맥을 보면 이들은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죄인들은 심판대에 설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즉시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보니까 너희가 선악간의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선악간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된다는 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사망의 날이 올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죽겠지. 그러나 그 죽을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나이를 먹고 병이 들었어도 그 산소호흡기를 연명하고 있어도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00% 장담할 수 있나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조차도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혈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심판의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죄와 형벌이 반드시 가혹하게 뒤따른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노아의 홍수가 죄에 대한 심판이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죄에 대한 심판이었고 유다가 멸망당한 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심판은 여전히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는 이 세상에 만약에 심판이 없고 이 세상뿐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일까요? 이 세상을 사는 거 좀 화려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육강식이 판치는 세상, 파렴치한 세상이 될 거예요.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되고 그리고 강자가 아무리 늑탈하고 약탈하고 사람을 죽여도 그 파렴치한 행동에 대한 그 판단이 없다면 정말 이 세상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아비규환으로 바뀌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쁜 짓, 못된 짓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뭐라고 쟤는 하나님도 없나?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횡포를 일삼다가 부와 권력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죽으면 끝이. 그리고 그렇게 물려받은 부와 권력 가지고 또다시 파렴치하게 사는 세상. 그러니까 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파렴치하게 살고 있는가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불쌍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대우받고 살려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과 진화론에서는 약육강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선악간의 행동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심판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그 적폐를 청산한다,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이 심판주가 된 양 의시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의 권위에서 크면서 이제 그가 성장하면서 엘리의 타락한 홈리와 비나스의 타락한 그 광경을 보면서 그는
정말 사악하고 타락한 제사장을 전복하자.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리더십에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